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큰 이슈로 주목받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스컴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오늘도 좀 전에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이 작가의 이제 1년 동안의 수입이 50억 가까이 된다. 상금도 받고, 그리고 이제 1년에 계속되는 어떤 그런 홍보나 또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서 50억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강이라는 작가 이야기.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나라 작가 한강이라는 작가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시아 최초로 여성이 받은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다 남자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받은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 문학의 위대함을 알리고 또 위상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은 매년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작가에게 수여되는 상이잖아요.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이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벌써 100년, 120년도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벨 문학상의 수여 기준은 하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서 심사하지 않고 그 작가의 여러 작품들을 종합하여서 이 작가가 전 세계 문학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지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문학의 질,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문학의 질, 그리고 이 문학의 독창성, 그리고 인류에 대한 기여, 얼마나 우리 세계에 우리 인류사에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이 노벨재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우리 삶의 역사적인 트라우마, 4.3 제주사건, 5.18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작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2007년에 출판된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이 문학적인 평가를 높이 받으면서 이 상을 받게 된 그런 주요 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여성이 채식주의자로 살겠다고 선언하면서 벌어지는 그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그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 출판사에 책이 없어서 주문해도 책을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당근에 보니까 대구 일대에서 당근에 4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14,000원짜리 책이 지금 중고책이 14,000원에 몇 배가 되는 그런 가격으로 중고책을 지금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 채식주의자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다.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일까요? 밥을 먹어도, 식사를 해도 쉽지가 않겠죠? 함께 외식을 하러 가도, 식당에 가도 고깃집은 갈 수가 없습니다. 치킨집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돼지국밥집 편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한 명만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빔밥집은 갈 수가 있겠네요. 근데 계란 후라이는 빼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불편함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한 주인공의 선택이, 인생의 선택이 그녀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본성과 이 사회적인 규범, 우리의 규범 때문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권씩 사서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에 그래도 노벨 문학상 받은 책 이렇게 하나 꽂혀있으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내면의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을 깊이 다루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대한 상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만약에 구약 시대에도 노벨상이 있다면, 노벨 문학상이 있다면
아마 가장 첫 번째 수상자가 아마 이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쟁쟁한 후보들이 또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뭐 솔로몬 같은, 아니면 모세 같은, 아니면 뭐 이사야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는 깊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또 삶의 길을 찾고 있는 이 다윗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하루하루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그 찬양과 그 간구와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오셨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핀 그 말씀의 은혜들 가운데 어떤 말씀의 도전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오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그런 이번 특세셨습니까?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 버린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깨어나는 이번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24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오르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총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이 앉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앞에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은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그 11지파가 왕으로 주대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들 중심으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7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났고, 그리고 나서 33년의 시간 동안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나라가 하나 되어져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온전히 그렇게 등극하면서 나머지 33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서 7년 6개월 동안의 모든 나라의 어떤 분열과 갈라짐과 그 어떤 좀 상처의 시간들을 다 정리하고서 예루살렘 왕으로 딱 자리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어떤 꿈을 꾸냐면 이 언약궤를 모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둘 성전을 지을 꿈을 품게 되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무려 20년 동안입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어 있고 버려지다시피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장하게 준비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궤가 지금 자기가 살던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 뛰놀며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며 이 언약궤를 맞아들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불렀던 그 찬양이 춤추며 고백했던 찬양이 오늘 시편 24편의 고백이라는 것인데요. 그 기쁨과 축제 자리에서 오늘 이 고백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7절과 9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들이 어떤 문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문들 어떤 문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 성 입구에 있던 성 그 가장 앞에 그죠?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나 통과해야만 되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원한 문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오래된 문, 아주 오래된 문들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래된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를 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문들이 머리를 든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좌우로 열고 들어오는 문이 아닌 거죠. 그 고대 3000년 전 성의 그 문은 도르래로 여는 문이었던 것 같아요. 철창으로 되어 있고 그죠? 위아래로 열고 닫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 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상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라 노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고대 성문들이 왕의 입성을 위해서 하나씩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여러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됐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됐던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다윗 성의 그 문도 하나가 아니었겠죠? 그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왕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 문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들이 왕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하나씩 활짝 열려지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 문들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가 외치는 것인가요? 왕 앞에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신하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달려가서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사극 같으면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왕의 인차시다 다 머리를 숙여 바짝 그러면 길가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왕의 인차시다 왕이 입성하신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신하가 앞서 나아가서 그 문직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성 안에 있던 문직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왕이 누구시냐? 그 왕이 어떤 왕이시냐?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어떤 왕인지 몰라서 이렇게 그 문지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로서 책임을 하는 것인데요. 그 왕이 누구시냐? 그렇죠? 그 왕이 어떤 왕이시냐? 그러자 다시 그 왕의 길을 예비한 신하들이 외칩니다. 강하고 능하신 왕이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왕의 입성을 맞아들여라. 왕의 오심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불려진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편 14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라고 했었습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상황이죠. 이 아미나답의 집에 버려져 있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져 올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며 춤을 추고 있던 것입니까? 이 언약궤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기뻐 뛰놀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이 찬양의 고백을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저 성 안에 어떤 위치에 어떤 공간에 그저 법궤가 놓여진다는 것,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삶에 들어오고 있음을,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쉽게 말하면 돌판, 아론의 지팡이, 항아리가 담겨 있는데,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 정도의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상자인데, 이런 돌판이, 이런 나무 지팡이가, 항아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종류들이 뭐가 대단한 효험이나 힘이 있습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언약궤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말씀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동그란 푸른 빛깔의 말씀 액자였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는지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저희 집에 걸려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 얼굴, 그 눈 위에 그려진 그 검은색과 하얀색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음으로 봐야 보인다고. 그렇죠? 아무나 볼 수 없는 거라고 했던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글귀가 써져 있는데, 그 글귀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 말씀 액자가 저희 집에 걸려있던, 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7년 6개월 동안의 시간들도 버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로 왕국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며 오늘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도 고비도,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도, 때로는 우리 삶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삶이 주는 어떤 기쁨을 누릴 때에도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그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찬양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앞에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풍성히 누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주신 말씀의 은혜와 그 위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삶의 걸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